시간이 참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엊그저께 시작했는데 또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2022년도 마지막 전반기 예배고 다음 주에는 우리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고 오랜만에 이제 성찬 예식도 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한 주 동안 교육위원회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이번에는 자녀들도 함께 참석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우리가 이삭 헌금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리 이삭을 보리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 헌금의 의미를 가지고 드리시고, 또 하나는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어서 여러분들 다음 맥주 감사절 헌금 그 봉투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진학, 취업, 결혼 또 앞에 장래 여러 가지 믿음 문제들 좀 적으셔가지고 내면 다음 주 한 주 동안 제가 새벽기도 같이 드리시면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삭 헌금을 드릴 때는요, 여러분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한번 통 크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준비 없이 그냥 10,000원, 30,000원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요, 내가 좀 과하게 마음이 이렇게 드리면 마음이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기도의 깊이와 그 간절함도 달라지고요. 그걸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들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맥주 감사 헌금을 우리 드릴 때 그냥 절기가 다가와서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셔서 또 다음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이 생활에 조금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기도가 간절해지고 기대함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냥 전혀 그런 게 없게 되어지면 그만큼 기대함도 없어지고 기도의 간절함과 깊이도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고, 사실은 구약의 절기 때를 보면요, 절기는 10의 1을 드리는 겁니다. 평소에 11조를 드리다가 절기 때는 10의 2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또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다음 주에 오시고 또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한 주 동안 열심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고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13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두 번째 중요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아멘. 로마서 5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했다는 것은 성령을 소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나누었지만 오늘 성령과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령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만지심이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처신하고 예의 바르게 처신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아니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까? 아니면 어떤 신앙의 교리들, 하나님이 삼위일체시고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교리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교회 기관이나 구역에 속하여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하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하나이고 일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무릎으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이, 성경의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동의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격체 되시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저 우주, 저 하늘 위에 멀리 전 우주를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곁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아빠, 아버지로 그분과 늘 교제하고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우리가 알고 또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도 분명히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멘. 네. 이걸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아는 것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고 신약 성경의 정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는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가 이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 생명이 있는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이 차이가 분명한데 이것을 모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생명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알지 못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대답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알게 합니다. 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복음이, 이 생명이 그냥 말로만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큰 확신으로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로 스스로 느끼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모든 초점이 성령에게 맞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환상을 본 적도 없고 특별한 어떤 기적을 체험한 적도 없고 방언도 못해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확실히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과 이런 신비적인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성령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낮은 단계부터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가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내가 관심을 갖고 내 영혼에 관심을 깊이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을 버타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오직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높은 권세로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쉽게 살아갈까, 이런 것에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위의 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내가 그것에 진정한 관심이 있고 위의 것에 관심이 있고 나의 영혼에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죄의식입니다. 우리 자신이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고 자각하는 겁니다. 이건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죄책감과는 다릅니다. 죄책감은 꼭 성령님이 없어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죄를 짓고 이 죄책감을 느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속에 죄를 짓게 하는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뭔가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자꾸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죄의 근원을 미워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15절을 보면,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멘. 고린도전서 2장 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사람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과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멍청해서요? 그들이 연구를 안 해서요? 그들이 메시아에 관심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려고 하는 분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님입니다 마음으로부터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수년을 교회를 다녀도,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자기 삶에 자기가 주인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라고 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최고봉, 최고의 단계는 뭐냐?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새로운 영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우리 안에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육신과 성령의 사람이 우리 안에서 투쟁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7장에 바울도 이것을 얘기했지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서 이 새로운 성령의 사람과 원래 우리의 옛 자아인 사람과 계속 다투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령에 온전히 이끌리게 되어지는 사람,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되어지는 사람,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내가 결심하고 다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해야지 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내가 주일에 굉장히 바쁘고 어제 또 바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늦게 들어왔어요. 몸이 피곤하고 힘든데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또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가야 되겠지. 나의 의지를 가지고 잠을 깨우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서 비록 졸고 있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나는 참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래도 이 피곤하고 이 어려운 일인데도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 그래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룩한 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배하도록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스스로 느끼고 나아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 피곤한데 내가 여기에 나와서 지금 감격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더 나아가서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참 불쌍해 보이고 사랑으로 그를 품고 용서하는 자신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되어졌지?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사람. 그래서 내가 그냥 내 본성으로 자연적으로 행했는데 그게 성령이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내 본성은 나에게 욕을 한마디 하면 두 마디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데 그걸 그냥 허허 받아주고 그럴 수도 있지. 용서가 되어지고 불쌍하게 여겨지고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런 나를 보면서 왜 내가 이렇게 되어졌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이런 인생이 되어지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얘기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하나님이 임하셔야만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는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저의 설교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어요. 산상수훈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걸 눈앞에서 봤어요. 예수님이 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 또 개인적으로 지도도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도 믿지 않았어요. 그거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높아지려고 했고 여전히 자기가 예수님이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우편에 앉으려고 했고 여전히 서로 잘났네 싸우고 있었고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20대까지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교회를 갔잖아요.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저는 거의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런데요, 그 수많은 예배, 수백 번의 예배를 들었는데 목사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렸던 거예요. 다 그냥 지나갔던 거예요.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한 번도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수없는 말씀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안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다 배신하고 다 떠나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그리고 그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드디어 변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시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따라서 행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만큼 성령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20년을 교회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여야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나마 할 수 있는, 사랑도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거든,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거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는 성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겁니다. 아무리 수없이 말을 해도 아무것도, 나의 그냥 아무리 행동 하나도, 말 한마디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집니다. 성령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열매를 맺습니다. 들에 있는 풀 하나, 정말 작은 거고 보잘것도 없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지만 그 풀도 생명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궁정이 아무리 화려한 금, 다이아몬드로 지어놨을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성령은 생명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그 8가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 첫 번째 열매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를 보면 여기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사랑과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죠. 사랑이 있게 되어지죠.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가요, 이 기쁨과 사랑이 점점 충만해져 가고 있는데, 제가 금요일 날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오늘의 교회가 그동안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서 이제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마다 모여서 단합대회도 갖고 구역장님들이 헌신해서 구역들을 세우고 다시 열심히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야유와 수련을 통해서 성도 간에 활발한 교제가 일어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졌습니다. 때마침 주일마다 주님께서 사랑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이 요한 1세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조금씩 역사하는 것이 보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성도가 단톡에 올린 글이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스럽고 저에게도 힘이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임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제 카톡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오후 찬양 예배에 내 영이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어찌나 행복하고 기쁘던지요. 은혜롭고 행복한 주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본인한테 허락을 득하지 않고 올렸는데 공개적으로 단톡에 올린 거라 제가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어떤 성도는 자신 안에 있었지만 잊고 있었던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되새기게 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는 성령의 맑은 물이 교회에 흐르고 성도들이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듯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 증거로 오랫동안 교회에 안 나오신 분이 지난주 월요일에 10년 이상을 교회를 안 오셨던 분이 교회에 와서 저에게 안수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제 교회를 나오려고 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얼마나 기쁘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교회가 소문만 나면 떠났던 영혼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확신들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미하지만 이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다음 새벽이 되면서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시키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였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사랑을 말하고 있고 기쁨이 있는데 거기에 또 시기가 있고 불평하는 마음들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는요, 교회가 건물을 화려하게 하고 조직을 잘 운영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행사를 거창하게 하는 거, 그래 그런 거 열심히 해라 라고 마귀는 그런 거에 방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질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마귀는 반드시 방해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복음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이 있는 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귀가 반드시 방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를 보세요. 사도행전부터 쭉 이제 보세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함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막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새벽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지나가고 갈라디아서로 넘어갔는데, 고린도 전후서의 교회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정말 그 부요한 아가야 지방에서 세워진, 그런데 거기가 부요하지만 음란하고 또 세상적인 타락이 굉장히 심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성령의 은사들이 엄청나게, 병 고치고 막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은사장들이 12장 13장에 보면 쫙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게 되어지니까 은사가 빈 껍데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서로 분열하게 되어지고,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에서 상도들이 나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죄악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울면서 기도하고 눈물의 편지를 써보내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얘기합니다. 사랑은 천사의 말을 해도 필요 없다. 너희가 방언을 해도 필요 없다. 사랑이 제일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의심합니다. 마귀가 역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 1서에도 지난번에 우리가 2장에서 보았듯이 영들을 분별하라. 그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눴잖아요. 영들을 분별해야 된다.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고 내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졌고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소리에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참다운 부흥의 역사, 참다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가 갖다주는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성령의 소리에 우리가 민감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도 귀한 직책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팔고 말죠. 그리고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 이 마귀의 음성을 듣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더라. 복음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충분히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마귀가 준 그 생각을 품습니다.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소리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서로 같이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은 영혼을 보내주시고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화를, 여기 올라오기 바로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월요일에 이렇게 교회 오시겠다라고 하셨던 분이 오늘 뭐 이러한 일이 있어서 목사님이 못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못 가게 되었네요. 다음 주에 꼭 가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내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시키셨는지 라는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붙들고 더욱더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잘 성숙하게 우리와 함께 한 지체되게 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